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먼저 선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말씀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로 자리를 비우셨을 때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게 주어진 본문 말씀이 안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1, 2, 3, 4부 때 안식과 또 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는데 또 오늘도 마침 제게 주어진 본문이 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가장 쉼을 좀 잘 못 누리는 교역자인지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제게 주셨는데 그 특별한 은혜를 또 여러분들과 깊이 있게 나누며 진정한 쉼과 또 안식이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안식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보다 깊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분석해 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먼저 좀 나누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무감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무감각.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쉼과 안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쉼과 안식. 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영적 무감각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은 그 영적 무감각을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키우거나 성도들을 양육할 때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친구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과 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상황, 또 이해하지 못하는, 또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하고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지 못할 때 우리는 많이 속상한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상황과 배경이 이와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무반응으로 튕겨내므로 반응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또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커튼을 열면 햇살이 들어오듯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박히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과 은혜에 무감각한 자들이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0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은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근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의 이 권능을 믿지 못하고 그 권능을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고 너희의 유익만 챙기고 진정해야 할 회개는 보이지 않느냐. 만약 이 권능을 다른 곳에서 행하였다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꾸짖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 즉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전도, 고치심의 사역 중에서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는데 사람들은 그 중에서 무엇만을 붙잡았다라는 것이냐 하면 권능과 기적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역을 행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였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잘못 받아들였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능과 기적을 바라봤어요. 정작 복음을 영접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약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무슨 실천을 하고 사랑을 행하시는지엔 관심이 없고 그 기적만을 바라보고 권능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줄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권능을 행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구원의 능력이 인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세 번째,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주시며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사랑에 있음을 가르쳐주고자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회개, 구원,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셨고 그것을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에 관심 없어요. 구원 관심 없어요. 사랑 관심 없습니다. 무엇에만 관심이 있냐?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 기적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줄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꾸지람을 당했던 고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도 없이 울려 퍼지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무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아요. 튕겨져요. 막혀 있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믿지 않아요. 교회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아니라 일과 관계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려요. 정작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무감각의 가장 큰 이유는 영적 교만함입니다. 주님 없이도 말씀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의 기적을 바라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기적조차도 믿지 않고 그 기적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는지 나의 이익에만 관심이 많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 교만함이라고 합니다. 교만함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없습니다. 찔러도 반응이 없고 말씀을 선포해도 튕겨져 나오고 무엇인가 채우려고 해도 그 안에 다른 것으로 가득해져 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무감각의 대표적인 현상 중에 무교회주의와 가난한 성도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시대에는 점점 더 이러한 현상이 한국 교회에 가속화되었을 것입니다. 모두 한때 복음의 들음과 은혜의 흔적은 있었지만 지금 믿지 않는 상태를 의미해요.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것이 광야의 소리에 그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복음은 구원의 근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판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복음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버릴 때에는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더 큰 죄악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들었던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스라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예배 안 드리는 죄악을 너무 쉽게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겪고 있는 영적 무감각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셨던 가장 특별한 은혜, 그 사랑을 떠올려 볼 때 우리는 감각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각은 사랑으로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 안에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갖추고 생명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회복해야 되는데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은 무엇이냐? 은혜를 되돌아보는 것이다. 첫사랑을 떠올려보고 다시 사랑을 회복해서 내 안에 말씀의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가시고 계십니까? 예전에 미션 캠프가 아울리치 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떠올려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나의 사랑으로 적용시키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년 전에 그 은혜, 그 사랑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불러일으키고 다시 도전하고 그것이 다시 나의 사랑이 돼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넘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다시 반응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졌던 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간에 미션 캠을 나갑니다. 생명으로 다시 반응하는 거예요.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3년 전에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늘 내게 말씀하신 그 은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미션 캠을 가는 교회가 저에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10여 년 전에 대학부 때 이렇게 아울리치를 갔었던 대상교회 목사님이 대관령에 계셨었는데 지금은 강릉으로 임지를 옮기셔서 그 강릉의 교회를 제가 10년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청년일 때 팀장으로 사역간사로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계속 연락을 취해오고 기도하고 중보하다가 이젠 제가 목회자가 돼서 청년들을 데리고 그 땅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3년 동안 닫혀 있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제 생명이 살아나듯이 청년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이란 이런 것이에요.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도 살아나게 하고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라고, 회개하라고, 다시 나아가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행동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응이, 이와 같은 영적인 감각이 우리 가운데 오늘 살아나게 되고 다시 아멘으로 화답하고 반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는 영적 교만함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셨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20절부터 24절 혹은 그 이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을 귀 있어도 들어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듣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셨다. 그러니까 세상의 학식,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가진 것들이 많을지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학식에 많아도 주님의 말씀을 들은 조건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순수함.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계를 잘 인정해요. 어린아이들은 잘 인정해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뭐 하다 잘 안 되면 꼭 부모 찾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꾸 세상의 기준,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들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내 뜻대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보여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영적인 눈으로 그것이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지혜 있는 학식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믿지 못하는 자들처럼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영적 교만함을 버려라.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한계를 인정하고 영적 순수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바보같이 순수함이 이기는 것이에요. 신앙에는 지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가 우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과감한 순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영적 교만함을 부리는 순간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순간 다 깨어져 버리고 보일 것도 보이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깨달아야 한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나의 한계를 깨닫고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찾듯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많이 무너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영적 무감각을 깨트리고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평안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육체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피폐한 자들을 우리는 보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정신적으로 매우 낙담하고 지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삶의 힘겨운 현장에도 각종 스트레스를 받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은 마음의 짐이 무거워지고 안정이 없고 불안만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점점 더 많아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굳이 안 알아도 될 일조차도 옛날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조차도 요즘에는 너무 쉽게 우리에게 정보로 와닿아요.
그래서 SNS나 여러 가지 인터넷 기사나 여러 가지 만남 등을 통한 정보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성도들을 신방할 때 꼭 전화가 올 때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어디서 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디서 들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SNS에서 봤는데 걔가 이랬더라. 그것이 그 성도들에게 힘겨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만 봐도 전 세계 사람들의 모든 사람을 보죠. 좋은 점도 있지만 그들이 때로는 나의 경쟁 상대가 되기도 하고 그 사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쓸데없는 짐을 지워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중인격을 갖든지 정신분열에 이르는 경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계속 갈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쉼과 안식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 시대의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분석해 봐야 돼요. 수고한다. 여기서 수고는 무엇입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한 것이 바로 수고예요. 두 번째로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과 상관이 없이 외부에서 온 짐들을 바로 우리는 무거운 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이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잘 버티면 그것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수고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만이 참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짐을 우리가 먼저 졌는지를 되돌아봐야 우리가 참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 짐이나 다 움켜쥐고 그것을 잘 버텨냈다라는 것이 수고했다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고 오해하면 안 되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세상에서 막 쓸데없는 짐, 안 들어도 될 일을 가지고 끙끙 앓고 그것이 무슨 대단한 신앙의 그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냐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수고를 덜어내야 하고 다른 짐을 짊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내가 붙잡아야 할 짐은 무엇이냐? 비본질적인 짐을 먼저 내려놔야 하고 주님이 주신 열매만을 추구해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를 정말 올바른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른 짐을 지고 내가 지어야 할 짐을 지고. 근데 그 짐은 무엇이냐? 주님이 주시는 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짐은 열매는 부작용이 없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이다? 너희에게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근심도 두려움도 없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세요. 어떠한 멍에를 매라고 하시냐 하면 먼저 내려놓아야 할 멍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28절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29절과 30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이상하세요. 쉬게 하라고 이야기하셔놓고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 쉬게 해줄게. 근데 29절 30절의 말씀이 이상해요. 우리 28절만 바라보니까 주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죠. 근데 29절 30절은 뭐라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해 겸손해 나의 멍에를 그러니까 매. 이상하지 않습니까? 쉬게 하라고 했는데 또 다른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내려놓아야 할 멍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 첫 번째 이유이고, 그러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멍에는 무엇이냐? 바로 죄로 인한 대가로서의 고통과 멍에의 짐들을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짐이 있어요. 쉼을 위해서는 벗어버려야 할 멍에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죄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잘못된 비본질적인 짐들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무감각과 교만함들이 우리가 버려야 할 멍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멍에,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질 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새로운 멍에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멍에를 벗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사명의 멍에로 쉼과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잘못된 멍에는 벗어버리고 주님이 새로 주시는 멍에를 짐으로 주님과 함께할 때 쉼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두 명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멍에라는 단어가 요즘엔 되게 생소하잖아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소나 이제 다른 동물들을 두 마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우는 그 기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가 함께하는 거냐 하면 둘이 함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지라고 이야기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멍에를 질 때는 내가 너희를 돕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 멍에는 바로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랑을 전하는 일, 그 짐을 같이 매자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명이 회복될 때 진정한 쉼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은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고 힘이 들지 않거든요. 기쁨이 있거든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이 말씀 가지고 위로받고 회복하겠다 생각하는 건 아주 큰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이 본문 말씀 중 28절 하나 딱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그것이 무슨 대단한 쉼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쉼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짐과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라는 멍에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구원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생명을 회복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쉬는 시간을 갖는 것만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며 새로운 사명의 멍에를 맬 때 얻게 되는 마음의 쉼이 진정한 말씀의 의미임을 깨달으시고 모든 짐을 없애주는 것이 쉼이 아니라 쉼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쉼을 진정으로 못 누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안에 사명이 없어요. 왜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쉼도 못 누려요. 청년들 중에도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사는지를 잘 몰라요.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 친구들은 쉬는 것도 잘 못해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허해요. 뭔가 잘 달려나가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진정한 마음엔 평안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살아야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은 근본적으로 사명을 통해 회복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짐은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명이며 짐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가 않고 주님과 그 멍에를 함께 지고 걸어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너희가 자꾸 세상에서 잘못된 것, 죄의 짐을 들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힘겹고 너희가 무겁고 너희가 반응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잘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짐을 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쉼과 자유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인 거예요. 짐을 벗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 내가 잘못된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사명의 멍에를 이제 쓸 테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쉼과 은혜와 힘을 주십시오 주님,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또 신앙의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사명에는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멍에를 씌워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멍에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멍에가 씌워질 때 삶의 목적이 일어날 때 쉼도 있고 힘도 얻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게 맞는 멍에를 주실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멍에가 아니라 무기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멍에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또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무기로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